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부활주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진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문제 가운데 또 하나가 삶과 윤리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진리에 있어서도 그들에게는 상당히 왜곡된 그와 같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늘 15장은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그들 가운데 이 부활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고린도 교회와 같이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교회에서 그냥 선포하니까 그러려니 나하고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어쩌면 그와 같은 말씀이겠거니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와 같았다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은사를 추구하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은 감당을 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이 부활에 있어서는 그들이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는 거죠.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도 드립니다. 함께 모여 성찬의 시간도 갖습니다. 성찬의 시간을 가지며 빵을 나누며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찢기신 살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입니다. 이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심으로 우리는 제사함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그들은 성찬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 가운데 중요한 이 부활에 대해서는 그들이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낸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바리새인이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어쩌면 믿음을 가졌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중세의 믿음을 내세웠던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있고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에 대해서 온전히 모르니까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이제 34절에 보면은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바울은 고백하죠. 하나님을 뭐하는 자가요?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부활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좀 어리면 어릴수록 그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행하지 않아요. 특별히 이 아이들이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는 이유 중에 상당수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내가 누군가를 때리는 것이 나쁜 일이야 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어린아이일수록 내가 누군가를 때리는 것이 나쁜 일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때리죠. 상대방이 반응하면 그 반응 때문에 또 때려요. 왜?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요, 때려도 그것이 전혀 무방하다라는 거죠.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보면은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서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신앙을 가리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죠. 즉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이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될 그런 모든 방향이 잘못된다면 그것은 상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느냐, 부활이 있다, 부활이 무엇이냐, 이 부활이 우리에게 그러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냐, 우리는 이 부활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이 부활을 다시 한번 확증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아는 대로 부활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오늘 처음 가르친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 15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즉 이미 바울이 이 전하는 복음은 그들이 예전에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진리 위에 그들이 믿음의 도대를 쌓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다 보니까 지금 이들은 뭐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 번 우리가 부활절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부활을 마치 잘 모르는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것에 합하여 살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며, 부활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이 부분을 같이 함께 고민하고 또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비단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벌이셨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오경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영혼의 부활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부활은요, 그들에게는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실 때, 때로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실 때 그들은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잡고 끌어내고자 안달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사두개인들까지도 이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죠. 이 사두개인들의 상당수가 누구냐면 제사장과 또 당시에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종교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와 같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언하는 이 부활에 대해서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예전에만 일어나는 일이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한국 교회를 보면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보면 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저분들은 과연 부활을 믿고 사는가? 아니면 저분들은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비단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내세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영향력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상당수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 고린도 교회는 당연히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처음 전파되어졌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제사함과 구원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부활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그들이 선포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온 세상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은 이 부활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그리고 그들이 눈을 떠서 어디를 돌아봐도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한국 사회도, 아니 온 세상도 똑같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부활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무수히 일주일 동안 만날 거 아니에요. 그들하고 한번 부활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누가 부활을 인정합니까? 부활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부활을 인정하면 저 사람이 뭔가 이상한 사람처럼, 뭐 광신도처럼, 어쩌면 저 사람은 쓸데없는 것을 붙드는 잘못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 부활에 대해서 온 세상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활을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에 왔고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부활을 강조하는데 나머지 6일 동안 세상 속에서는 부활이 아닌 이 세상이 전부이고 죽으면 끝나는 것 같고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누리지 못할 것 같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분위기 속에서 부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상당한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부활에 대한 잘못된 교리가 있음을 그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활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알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이 지어내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 자체는 바울이 교리적으로 체계화시켰거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뭐 어떻게 했다거나 뭐 수많은 뭐 여러 가지 뭐 조작을 해서 방법을 통해서 헛소문으로 만들어냈거나 이와 같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이 죽었던 나사로가 잠깐 살아났다가 다시 죽은 것처럼 일어나는 한시적인 사건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활은요 결코 바울이라든지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그와 같은 교리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과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이 부활은요 바울이나 초대교회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지 이것은 결코 우리가 만들어낸 그 어떠한 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몇 명이서 이것을 그냥 체계적으로 교리적으로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렸다라고 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때로는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나중에 또 고백하기를 나중에는 자기와 같이 전혀 하나님 앞에 아무 내세울 것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것을 퍼뜨린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500여 형제들에게 야고보에게 또 바울에게 주님은 자신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분명히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함으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은밀하게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은요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어졌음을 만천하에 드러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도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만일 자신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자신은요 지금 이렇게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너희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너희들에게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자신이 만난 그 변화 가운데 자신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모른다면,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했을 이유가 무슨 정말 소용이 있느냐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그러면 이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 만일 부활이 없다라고 만일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부분을 먼저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만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자체가 무너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은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정말로 죄사함을 받았고 만일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12절부터 19절에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만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이것을 무려 6번이나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끊임없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즉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부활이 없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선언이죠. 그래서 바울은 바람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13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도 부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해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14절,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증거하는 것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계란을 가지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계란을 나눠주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전파도 헛된 거죠. 부활이 없다면 14절도 17절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믿음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다 헛될 뿐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17절에 보면은요, 부활이 없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고통과 여러 가지 아픔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부활이 없다면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 어쩌면은요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망한 사람들이에요. 망한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9절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잖아요.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예요? 불쌍한 사람이래요.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는데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지킨다고, 경건의 시간 지킨다고, 우리는 음주가 때로는 여러 가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멀리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도 하셨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내가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내가 물질이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기대하면서 그런 일들을 행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되어지는 것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정말로 쓸데없는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 세상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주일날에 좀 더 잘 수 있는데 잠자지 않고 눈을 비비며 일어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왜 쟤네들은 힘들게 저렇게 살아갈까? 우리가 끊임없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왜 쟤네들은 저렇게 힘들게 여러 가지 섬긴다고 하면서 바쁘게 살아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야, 차라리 그 돈 나한테 주지. 내가 더 잘 쓸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현실을 뛰어넘는 그 어떠한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인데,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현실에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주변의 환경이 기뻤던 환경은 거의 없어요. 어떤 환경들입니까? 특별히 이제 뭐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회방하거나, 때로는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때로는 로마 당국자들이 자신들의 안정을 위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또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거나, 이런 끊임없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볼 땐 이런 거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족에게서 추방당하고,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누렸던 수많은 혜택들을 다 포기해야 되고, 어쩌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성공의 보장이라는 것은 이제 결코 주어지지 않는 그런 삶 속에 있는데, 우리에게 부활마저 없다면 그와 같은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슬픈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망하고 가장 불쌍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활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비참하고 어리석게 만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선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다시금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있죠.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은요,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잘 믿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다시 한번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부활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것 자체를 그들은 전혀 믿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것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활이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첫 열매가 되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봄을 기다릴 때 많은 사람들이 꽃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꽃이 어느 한 군데서 탁 터지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요? 야, 또 어디에 꽃이 터질까?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꽃이 터졌다라는 것은 순차적으로 여기저기서 꽃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 기대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부활이라는 것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못 믿었는데, 이 부활을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무엇이냐, 어떤 날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활절이라는 이 기초 하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온전한 부활을 이제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놀라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축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기대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그냥 당장 주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아, 예수 믿고 내가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고, 그러나 또 세상이 그래도 좀 더 사는 것도 낫지 않을까 이런 세상 생각도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고 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공백을 주시느냐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그 수준까지, 아니 우리가 죽어도 여전히 잠자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그분이 잠자는 모든 자들을 부활시키고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여전히 상당스러운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시킬 때 그냥 지금 이 몸 이대로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될 때는 우리의 이성, 우리의 합리적인 것, 과학적인 상식, 이 모든 것들이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도, 때로는 우리가 보지도 못한 수많은 것들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영광스러운 그 몸을 제자들에게 만지게 하셨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의 몸을 갖게 되었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죽음에 대해서 여전히 두려워하죠. 질병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몸이 연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할 때에는요, 우리는 아담의 후예처럼 썩어질 이와 같은 육신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곳은 더 이상 썩지도 죽지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도 없는 완전한 곳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부활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가 깊이 간직하고 그것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온전한 핵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거의 똑같아요.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물질의 풍족함, 건강의 또 풍요로움, 그렇죠? 우리의 삶의 어쩌면 윤택함과 편리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꿈꾸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처럼 내가 세상에서 조금 고통받아도, 조금 손해봐도, 내가 정말로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바울은요, 그것에 대해서 어쩌면은 끊임없이 그냥 자신의 마음이 상하거나 때로는 다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당연하게 그냥 받은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시간을 낭비하고 이것 때문에 내 에너지를 낭비할 그와 같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는 오직 나에게 주어질 영원한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활을 붙들었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부활을 붙드는 이유가 뭐냐? 왜 부활을 붙들어야 되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붙드는 순간 우리의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 어떠한 가치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바뀌어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알죠. 어떠한 사람이 학생들을 예를 들면 어떤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교가 있어요. 이 목표에 반드시 들어가고자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목표에 이르고자 그는 자기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요. 시간을 쏟아요. 거기에 최적화되게 마치금 자기가 나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의 모든 역량을 거기다 쏟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여긴다면 우리의 삶은요,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죠. 그럼 만일 부활이 없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부활이 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이 없는 사람,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보통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32절이에요. 우리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예, 이것이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내세를 준비할 이유가 없죠. 그냥 내일 먹고 마시자. 그리고 때가 되면 그냥 죽으면 되지. 이거예요. 그 때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어느 정도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히 제한된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먹자, 그냥 마시자, 야 그냥 편하게 지내자, 야 어차피 모든 게 다 죽으면 똑같아. 그러니 그들은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만일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자, 내가 오늘 당장 모든 것을 이루어야지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지 않아요.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이 부활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을 만날 때 그분을 앞에 설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내가 그 마음에 합한, 때로는 그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자로 내가 잘 준비되어지기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바라보실 때 기쁘게 나를 안아주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보실 때 내가 삶 가운데 좀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으려고 더욱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는 거죠. 사치와 쾌락과 방탕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그것을 내가 찾아내는데 더욱더 애를 쓰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그래, 내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쁘게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의 뜻 한번 내가 한번 이루어 보자.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진 나의 삶을 한번 헌신해 보자. 이러한 다짐들이 그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부활을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자라고 한다면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남은 생애를 정말로 아름답게 헌신하고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왜 이 부활을 가장 깊이 우리의 삶 속에 간직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충격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그들이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우리가 목소리 높여 부활을 때로는 증거하고 설파하기도 하고 그들을 설득해 보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이 부활에 대해서 전혀 꿈쩍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 세상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부활하셨고 잠자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는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주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은요 굉장히 좀 짧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긴 것 같지만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 되돌아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죠? 벌써 쭉 왔잖아요. 우리가 이제 눈 깜짝할 사이에 또 10년, 20년 금방 지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바로 올 거예요. 우리의 남은 생에는 우리가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은 하나의 도박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두고 내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도박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로는 잠시 잠깐 잘 살 수 있겠죠.
때로는 그것이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일 진짜 부활이 있다면 그들은 정말로 망한 사람들이, 그러나 이 땅에서 잠깐 동안 불편해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어려워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가 때로는 회의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활을 내가 믿고 그 부활을 알기에 나의 모든 삶을 거기에 헌신하고 드리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 약속으로 성취가 되어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고생했던 것들은요, 정말로 부질없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될 일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약하며 부활의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부활을 모른다고 해서, 그것을 업신여긴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부활 신앙을 갖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